참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는 건 한국에 와서 교제를 할 때마다 참 마음에 제가 뜨거움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도 이제 교회 안에서 부모님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다가 지금의 제가 나이가 이제 42이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30대 중반처럼 보이잖아요. 네, 벌써 제가 나이가 42입니다. 여기 의왕에 우리 연인선 자매님 계시는데요. 인선 자매님 제가 이제 학생 때 제가 같이 캠프도 같이 했고 그런 자매님이거든요. 저만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인선 자매도 보니까 애들이 벌써 크더라고요. 애 엄마가 돼 있고 막 이래서 참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성장하고 같이 이제 믿음을 잘하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예배 드리는데 제 뒤에서 우리 온유와 옆에 앉았던 우리 친구들 함께 찬송을 부르는데 너무 예뻐 보이고 저도 이렇게 애들이 예쁜데 찬송을 들으시는 주님은 얼마나 기쁘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단 한 번도 소멸되어진 적이 없었고 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지금까지도 놀랍게 빛을 발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또한 감사가 되어졌습니다. 이번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깔리만탄 아까 말씀드린 보르네오 섬 그 지역에 이제 폰티아나게라고 하는 새로운 지역에 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간증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보르네오 섬은 인구가 총 면적이 한 75만 정도, 75만 평 정도 되고요. 세계에서 9번째로 인구가 많이 사는 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인구 밀도에 비해서는 어떤 주변 환경이 좋지 않아요. 지금 인도네시아 저희가 살고 있는 자카르타 지역은 대도시이긴 하지만요. 여기 폰티아나 지역, 이 정글 지역은 낙후된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간에 그 중에서도 낙후된 지역 중에서도 그나마 좀 도시화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자카르타에서 1시간 반을 타고 넘어가면 공항이 있는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을 거쳐야지만 차를 타고 정글로 또 시골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시골에 사시는 분들도 자카르타의 병원을 가시려고 나오시려고 하면 이 폰티아나가이라고 하는 이 도시를 거쳐야지만 나오실 수가 있어요. 공항이 있는 도시, 그러다 보니까 행정청이 좀 많이 모여 있고 학교들이 좀 많이 모여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저희가 현지 형제님들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왔던 만났던 영혼들, 근데 코로나 때 저희가 나가질 못했거든요. 외국인은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못 나가니까 이제 집안에만 있어야 됐어요. 만 3년 만에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돼서 너무 마음이 가고 싶어가지고 형제님들랑 얼른 갑시다. 이제 비행기 타고 갔는데 신기한 게 3년 전에 만나서 교제했던 영혼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시골에, 정글 지역에. 물어봤으면 좀 두려웠어요. 혹시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된 건가? 근데 알고 봤더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된 건 아니고 코로나가 끝나면서 직장 생활을 위해서 큰 도시로 다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3년 동안 많이 커가지고 학교 생활하려고 다 대도시로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복음 전해가서 저 구원 받았어요라고 복음 상담했던 친구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 어디 갔어요? 그럼 다 큰 도시 나갔어요. 그 도시가 어디냐? 폰티아나게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 외에 또 들리는 소문이 뭐냐면 이렇게 복음 들었던 영혼들이 큰 도시에 나가가지고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어떤 이단주의 목사들을 만나가지고 다른 교회로 빠지거나 다른 교리로 빠져버리는 일들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마음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오가는 중에 현지 형제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님, 이 영혼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심어줬고 또 많은 형제님들을 통해서 복음 말씀이 심겨졌는데 이제 그들이 큰 도시에 어쩔 수 없이 나와가지고 일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이들이 나중에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기도해왔던 것이 폰티아나 지역에도 우리 모임이 필요하겠구나. 사실 저희 가정이 아까 남자애가 3명 있다 그랬잖아요. 형제님들이 아까 그 배 타고 넘어갔던 그 지역에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가서 사역을 하려고 했었어요. 정글 지역으로 바로 들어가려고. 거기도 초, 중,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국립이에요. 대한민국은 국립하면 이거잖아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완전 이거예요. 웬만하면 가지 말라고 얘기 현지 분들이. 웬만하면 국립 가지 말래요. 한 학기 그 교사들 월급이 국립학교 교사 월급이 한 달에 25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동기부여 한국 돈 25만 원. 동기부여 안 되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 저라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래도 괜찮으니까 고등학교만 나오면 되겠죠. 학교 있으니까 그냥 가도 상관없죠. 가려고 했는데
한국에 나왔을 때 잠깐 교육부에 문의를 해봤더니 선교사님 그거 안 됩니다. 애들 12년 동안 그 있는 인도네시아 국립학교 나와도 여기서 인정 못 받아요. 검정고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은 시간대로 들고 검정고시 볼 거면 차라리 학교 안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저희 아들은 남자애들이니까 군대 가야 되잖아요. 군대 문제도 다 걸리더라고요. 대학 문제, 군대 문제 다 걸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기도했던 이 폰티아나 지역에 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 학교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임마누엘. 제 큰아들 이름이 우리 원래는 제가 이름 지은 게 하울이에요. 임마누엘 뜻으로 지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저희 할아버지 생전에 애들 이름은 한자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보고 하울이 이름 한자로 써보라고 하면 저는 아직 못 씁니다. 클 하자에 울창할 수 울자거든요. 저는 못 쓸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이름 뜻이 김하울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폰티아나에 갔더니요. 한국 교파교회에서 파송받아가지고 온 그 선교사 가정이 15가정이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중에 10가정 정도는 주변에 이제 정글에 들어가 살고 계시고 베이스 캠프는 이제 폰티아나라고 하는데 이제 두고 사시는 분 왕래를 하시면서 나머지 5가정은 저희처럼 아이들이 있는 가정인데 이 지역에 살면서 그 학교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 정보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 학교 한번 가볼까요? 라고 해서 갔어요. 갔더니 교장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선교사님이시냐고. 예. 그리고 저희 학교는 애들 시험 봐서 인터뷰하고 면접 봐가지고 학교 가야 됩니다. 초등학교는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중학교는 그래야 되는데 저희 아이가 올해 이제 중학생이 되거든요. 원래는 중학교 2학년 나이인데 제가 인도네시아 갈 때부터 아예 그냥 1학년으로 편입을 시켜가지고 지금 이제서야 올해가 돼서야 이제 중학생이 됩니다. 그래서 중학생이 되면 인터뷰랑 뭐 시험을 봐야 된대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이제 인도네시아 말 다 잘하거든요. 저보다 더 잘해요. 시험 보는 건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인터뷰를 보는데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이 저 아버님 그 애기 인터뷰는 영어로 봅니다. 큰일 난 거예요. 저는 제 아들이 제 앞에서 영어하고 돌아다니는 꼴을 못 봤거든요. 와 이거 망했다. 제 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김하울 형제님한테 야, 니 영어 좀 하냐? 뭐 까짓거 뭐 그냥 대충 하면 되는 거죠. 뭐 그런. 야, 너 이거 면접이 이게 중요해. 사실 진짜 큰 문제였어요. 애들이 학교가 이게 틀어져 버리면 사실 너무 어렵게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집을 구하는 뭐 그런 방법도 다 달라져야 되고 위치도 다 바뀌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놓고 기도라고 했는데 현재님들과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형제님, 주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김영주님 이곳에 들어가려고 하시는데 모든 환경을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끌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던 거였어요. 가게 될 때에 참 이 지역 폰티아나 지역에서 뭐라고 하죠? 확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여기 지금 이쪽 빨간색이 폰티아나 지역입니다. 폰티아나. 주변에 있는 빨간색을 제가 왜 쳐놨냐면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강밀 형제님, 이수원 형제님, 인도네시아 오실 때마다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지역을 제가 표시를 해봤거든요. 이 지역, 그러니까 폰티아나 지역이 딱 교두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딱 베이스 캠프가 있으면 여러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에 모임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 이게 굉장한 그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과 유익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애들 학교 문제 이제 해결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결이 됐냐? 이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하울이가 이제 면접을 보는데요. 줌으로 면접을 봤습니다. 근데 갑자기 학부모들은 다 방 밖으로 나가래요. 저는 이제 뒤에서 코치하려고 저희 자매랑 딱 대기 타고 있었는데 나가라는 거예요. 엄마 진짜 망했다. 요번에 나가고 기도합시다. 나가고 기도하고 있는데 안에서 시험 다 보고 면접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면접을 1시간 정도 봤거든요. 영어로 보는데 저 잘 안 들려요. 뭐라고 얘기하는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근데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요. 웃음소리가 막 웃으면서 뭐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는 밖에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고 저는 그랬거든요. 얘가 할 말이 없으니까 웃음으로 넘기려고 열심히 웃나 보다. 뭐 물어봤는데 이러고 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면접이 끝나고 딱 방문을 열고 나오는데 우리 김하울 형제 어깨에 뽕이 들어가가지고 이러고 나오는 겁니다. 이러고. 야, 면접 잘 봤냐? 잘 봤죠. 어려운 것도 없구만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제가 하울이 너무 걱정을 제가 너무 했던 것 같습니다. 하울이 합격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인도네시아 현지인, 자카르타에서 저희 아이들처럼 자카르타에 사는 현지인 아이들 중에 15명이 그 학교를 시험을 봤대요. 전학을 가려고 이번에. 근데 15명 중에 8명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현지인 애들은 떨어졌는데 제 아이가 합격했다? 와, 이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너무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선생님하고 어떻게 면접을 봤길래 다른 애들도 떨어지는 그 시험을 네가 면접을 합격을 했냐?
물론 주님의 은혜 아빠는 그렇게 믿고 있지만 도대체 니 어떻게 면접을 했길래 그러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선생님이 뭐 별거 안 물어보던데요. 그냥 선생님이 야, 한국 날씨 어떠냐. 인도네시아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너무 쉬운 것만 영어로 물어보더래요. 그냥 쉽게만 대답했대. I like 김치 very much. I like 나시 고랭 인도네시아. 와, 브라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쉽게 영어로 질문을 하고 쉽게 질문하니까 얘도 쉽게 대답을 했대요. 그럼 선생님이 브라보. Amazing. 너 영어 잘하는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저희 아이는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애가 이제 또 문제였습니다. 초등학교였는데 TO가 없으면 가기 힘든 학교래요.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5학년 진학을 하는데 5학년 반에 아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한 자리 있을까요? 아이고 봤더니 이미 다 풀로 차가지고 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부장님을 만나가지고 상담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당신들 섬기려고 인도네시아 영혼도 섬기려고 제가 오는 겁니다. 돈 벌러 오는 것도 아니고 영혼도 섬기려고 오는 겁니다. 근데 아이가 함께 저와 같이 섬기려고 오는데 아이가 학교에 문제가 생겨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그 얘기 딱 듣자마자 이분이 하는 말이 할렐루야.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리가 없으면 제가 한 자리를 더 만들어서 애를 입학시키겠습니다. 그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애들 학교 문제가 다 해결이 됐습니다. 주님께서 그 선하게 모든 것을 인도해 주셔가지고 어려움 없이 이제 가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딱 된 거예요. 이 폰티아나. 이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지역에서 시골 지역에서 많이 와가지고 도시화되어 있는 그런 장소예요. 비행기를 타고 딱 내리잖아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인도네시아 같지가 않아요. 느낌이 꼭 중국 같습니다. 중국계 인도네시아 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느낌이 중국 같아요. 냄새도 중국 냄새가 좀 많이 나요. 근데 이 지역은 폰티아나에 관한 지역은 행정청들이 좀 많이 몰려 있고 교육, 행정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몰려 있는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또 나중에 아실지 모르겠지만 인도네시아 지금 수도가 자카르타인데요. 수도 이전을 계획하고 있어요. 저희가 가려고 하는 이 폰티아나에서 그 반대 지역, 차로 한 25시간 정도 걸리는 그 지역에 수도를 이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로 가려고 3, 4년 전부터 기도해봤는데 수도 이전 그 공약 발표는 2년 전, 3년 전에 해가지고 지금 한참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 폰티아나에 먼저 자리 잡고 있으면 언젠가는 또 새롭게 바뀌게 될 수도에도 가서 또 주님의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그게 가능하다라고 저도 봅니다. 하지만 이미 저희들 마음에 주어진 주님의 어떤 그 새로운 장소는 이 폰티아나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 폰티아나이냐?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에 돈 벌러 갔던 그 형제님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두 가정이 있습니다. 두 형제님이 이들의 고향인 이곳 깔리만탄으로 돌아간 형제님들이 계세요. 이분이 돌아가가지고 결혼도 거기서 하셨고, 근데 저희가 갈 때만 모이는 거예요. 제가 갈 때 형제님 저희 왔습니다. 그때만 모이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어떻게 하냐? 안 모여요. 그 두 번도. 예배로 모이지가 않고, 뭐 집회는 뭐 고사하거니와. 그래서 저희 마음에 이 형제님들 물론 교회 안에서 결혼한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 결혼하셨지만 어떻게든지 그래도 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아이들한테도 잘 전수해주고 여기에 교회가 하나 있다면 그들이 모이기도 힘쓸 수 있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다라고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가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3, 4년 전에 찌뜨라라의 교회 했더니 찌뜨라라의 교회 이제 노모치님 부치님들이 전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아야 가지 마야. 우리도 힘들어가고 그거 나왔는데 니 뭐 들어가려고 하냐 애들 데리고. 니 가지 말고 애들하고 너 와이프는 여기 찌뜨라라에 있게 하고 너만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해야. 지금처럼. 그렇게 말씀하세요. 거기 환경이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환경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전혀 뭐 좋거나 좀 더 낫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좀 더 힘들거나 그런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분들도 그런 삶 때문에 아이들 교육 때문에 큰 대도시로 나와서 사는 건데 왜 우리 보고 그 더 힘든 곳으로 들어가서 살려고 하느냐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저희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목적이요? 주님을 증거하는 삶. 그러려고 인도네시아 온 거니까. 그러려고 주님께서 저희를 보내주신 거니까. 제가 이제 다시 역으로 여쭤봐요. 어머니라고 그러거든요. 어머니, 그 폰티아나게 어머니 뭐 이모, 동생, 친구 다 있잖아요. 글지요? 글지. 그럼 복음 못 듣고 죽으면 다 지옥 간디 그래도 돼요. 그럼 안 되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전라도 분은 아니십니다. 제가 각세 간 겁니다. 각세. 그렇게 하나님이 저 보내시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갈게요. 그러긴 한데 좀 힘들 것 같아서. 힘든 거는 어디 가나 다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오히려 저는 그런 부탁을 드려요. 어머니 차라리 저희 가지 말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가서 복음 잘 전할 수 있도록. 알았다 그러시거든요.
현지에 계시는 부처님, 모치님들이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원매 고생해도 너 혼자만 하지 애들 데리고 왔고 애들까지 고생시키려고? 그 말씀 들으면 제 마음이 좀 찔리긴 해요. 아, 그런가? 나만 가서 하면 되는 건가? 근데 저희 자매랑 애들은 또 다르거든요. 저희 이제 자매랑 아이들이 특히나 아이들 성격이 저랑 똑같아가지고 새로운 거 막 이렇게 막 두려워하거나 그런 애들이 아닙니다. 야, 우리 이제 폰티아나로 하나님께서 또 보내셨어. 인도네시아 보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참 기쁘게 우리를 또 섬기게 해주셨는데 그 폰티아나로 또 가게 해주실 때 우리가 얼마나 또 즐거울까. 애들이 신난 거예요. 와, 폰티아나. 제가 갔다 오면은 이제 선교복으로 또 현지 형제님들한테 자매들 해드리거든요. 이제 가면 막 닭 돌아다니고 막 염소 막 돌아다니고 하는 모습을 막 봐요. 그럼 애들이 막내가 아빠 우리도 닭 키워도 돼요? 물론 키워도 돼. 아빠 우리 개도 키워도 돼요? 아, 물론 키워도 돼. 엄마만 허락한다면. 닭 키울 생각, 돼지 키울 생각, 뭐 다 뭘 키울 생각. 근데 얘네들은 목적이 다 달라요. 막내는 키울 생각으로 가고요. 둘째는 키워서 잡아먹을 생각으로 가고요. 예, 목적이 좀 다릅니다. 근데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이들이 좀 단순한 것 같아요. 현지 생활도 많이 적응을 하고. 그래서 아이들도 저희 자매도 마찬가지로 물론 힘들 거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의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삶이 너무 기쁘고 행복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도 우리가 그렇게 생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품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도 영혼들이 참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들었던 영혼들이 직장 찾아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또 대학을 다니기 위해서, 또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 그분들하고 그런 친구들하고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되면은 그분들도 이게 말씀에 갈증이 좀 있어요. 나름대로 교파교회도 다니고 그렇기도 하지만 말씀에 대한 갈증들이 너무 많아요. 복음에 대한 갈증,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해법들을 성경에서 찾고 싶은데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모르는 거예요. 오면 계속 물어봅니다. 삼촌,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 말로 저를 부르는 이 친구들이 저를 어떻게 부르냐면 엉클킴이에요. 엉클킴. 근데 뒤에는 간등이라고 하는 단어를 꼭 붙입니다. 제가 그렇게 붙여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간등이 뭐냐면 한국말로 잘생긴이라는 뜻이거든요. 엉클킴 양 간등, 잘생긴 김삼촌. 예전에는 그게 먹혔어요. 한 2년 정도는 먹혔어요. 야, 내가 누구라고? 엉클킴 양 간등. 그렇지. 근데 요즘에는 3년 떡 지나가니까 야, 내가 누구라고? 아, 엉클킴. 뒤에는 어디 가냐? 아, 이제 그만 좀 하지 이제 막 그래요. 이제 안 먹히는 씨알이 안 먹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엉클, 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래? 만나자. 만나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교제를 나눕니다. 삼촌 사실 제가 직장에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아무리 따져봐도 저는 천국 못 갈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해야지만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런 걸 물어보는 청년들이 막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세요. 집 안에 온갖 성화들을 다 붙여놓고 있습니다. 막 예수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이 그려져 있는 그런 성화도 있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양도 그 성화로 돼 있고 다 있어요. 집 안에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이게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제가 가서 물어보면 야, 니네 집 앞에 저 걸려있는 거 무슨 뜻인 줄 아냐? 왜 예수님이 저렇게 기도하고 있는 줄 아냐? 예수님이 왜 저 십자가에서 달리는 줄 아냐? 그 설명을 해도 자기와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반이에요. 그 말씀을 열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야, 이 뜻이 뭔지 너 잘 말씀을 놓고 봐봐. 너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하신 건 너 때문에. 너만을 위해서는 나 때문에도 그랬어. 너 지금 예수님 아니면 너 천국 갈 수 있는 방법 한 개도 없어. 근데 예수님이 이미 너를 위해서 길을 마련해 주신 거야. 그걸 표현하려고 너희 집 앞에 걸려있는 저 성화, 그 뜻이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신 줄 알아?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 제가 먹기에는 제가 받기에는 너무 크고 너무 무거워요. 주님,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 내가 안 받고 싶은데 건너갈 수 없을까요? 그걸로만 해서 끝났으면 사람이나 다를 바 없어. 예수님이 더 놀라운 말씀하셨다. 너 때문에 하신 말씀이야.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달린 게 저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너 때문에. 그럼 얘가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성경 말씀에 그렇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다. 다 이루셨다라는 뭐냐? 네 값 다 갚아줬다. 성경책이 뭔지 아니? 너를 위한 죄값 갚아줬다라고 하는 영수증이에요. 영수증. 영수증이라고. 교회들이 놀래요. 이거 너무 복잡한 책, 어려운 책,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막 전부 막 낳고만 하는 책. 뭐 하지 말라 하라 이것만 있는 책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영수증이라고. 그리고 사랑의 편지라고. 이 얘기를 들려주는 애들이 참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도 아이들한테 이런 말씀을 쭉 교재주고 본교재를 해주면 주일날 갈 때 너희들 주일날 예배 뭐 들어가냐? 주일날 가면 교회 가면 밥 주니까 밥 먹으러 가냐? 그러지 마라.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희생에 감사드리러 가는 거다. 그거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드리는 것은 그런 시간 낭비일 뿐이다. 이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아 그렇군요 주님. 저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군요. 그런 그분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군요. 이런 교제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오고 있는 곳이 바로 이 폰티아낙 지역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건물을 볼 때 기둥만 있다고 건물이라고 인정합니까? 기둥만 있으면 건물 아니잖아요. 그죠? 건물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잖아요. 자고로 건물이라 하면 기둥도 있을 뿐만 아니라 벽체도 있어야 되고 장판도 깔려야 되고 지붕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갖춰져 있을 때 우리가 들어가서 살 수 있을 때 비로소 건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함께 지어져 가는 것. 나만 올 곳이 다 서 있다라고 해서 이게 건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이제 복음으로 깨닫게 된다면 이제 말씀으로 함께 주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여기에 목적성을 두고 삶을 사는 것. 인생에 있어서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깔리만타는 아까 보셨던 여러 지역들이 있었잖아요. 그 폰티아낙에서 여러 지역들,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던 지역들. 이 지역에 있는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구원받았다라고 선언한 사람들을 지난 2022년도에 처음으로 전 그 구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 캠프를 1회로 깔리만탄에서 한번 열었습니다. 참 주님 앞에 감사된 시간이었어요. 이 시간 간증이 있는데요. 약 8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 시골 정글에서 저희 캠프 장소까지 오려면 차를 타고 와야 되는데 5시간, 6시간이 걸려요. 어떤 분이 전화가 오는 겁니다. 캠프 가고 싶은데 비용이 없어서 가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무슨 비용이요? 캠프 참석 비용이요? 아니 그것도 그렇고 가려면 차를 얻어 타고 와야 되는데 차를 빌리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얻어서 타고 오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사실 저희도 방법은 많이 없었어요. 옵션이 없었거든요. 우리가 준비가 다 돼서 오십시오. 우리가 알아서 계산하시니까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의지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주님 말씀 사모하여 오고 싶어라 하는데 주님 이 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저희도 방법 없어요. 주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쉽지 않은 건 캠프하는 날 차가 한 대 딱 옵니다. 차가 7인승 차가 좀 대부분 많거든요. 인도네시아. 7인승 차가 오는데 7인승 차에 12명이 타고 와요. 12명이. 전화가 저한테 계속 오는 겁니다. 삼촌 저도 가고 싶은데 가도 돼요? 와라. 삼촌 저는요? 너 와라. 다 와. 차 한 대 12명이 타고 오는데요. 에어컨 있는 앞에 사람 3명 타고 오거든요. 그 사람들은 냉방병 걸려와요. 근데 차 뒤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에어컨 바람이 안 들어오니까 쪄 죽어서 오는 겁니다. 대여 6시간을 그렇게 와요. 캠프장에 딱 도착하잖아요. 사람들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전부 구토하기 시작합니다. 다. 하나같이 다. 그러면서도 눈물 그렁그렁 흘리면서도 캠프장 왔다고 안도의 한숨을 쉬어요. 감사함으로 이 캠프를 참석하는 겁니다. 2박 3일, 3박 4일의 캠프 기간 중에 복음 말씀이 매 순간 끊이지 않고 증거되어줘요. 말씀을 들었던 어린 아이들, 청년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이제는 자신의 삶이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선언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 감사가 되죠. 이 일이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가정을 통해서 방문해 주시는 성도님들 단기 성교팀도 있는데요. 이미 찌뜨라라의 교회에 이미나 주님께서 오랜 기간 동안 역사하셨기 때문에 싱가포르 형제님, 싱가포르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도 방문을 하게 하셨어요. 그분들이 오셔서 또 그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또 캠프를 작년에도 한 번 또 깔리만탄에서 열었습니다. 이때는 더 많은 또 영혼들이 와서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되는 귀한 시간들이 됐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제님들이 계시는 그 깔리만탄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저희가 이제 교회를 위해서 새로운 사역지 교회 개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갈 때만 그분들이 모이고 안 가면 그분들이 안 모이고 이런 것들을 조금 좀 루틴화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갑자기 원래 계획이 올해 6월 달에 갈 계획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6월 달에 딱 가서 우리 왔으니까 이제 모입시다 라고 하면 안 모일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습성이 이래요. 내일 3시에 뭐 있습니다. 나오시겠습니까? 예, 가겠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가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철석같이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2시쯤 비가 옵니다. 그럼 3시가 돼도 안 와요. 그럼 저는 형제님 어디세요? 아, 저 비가 와서 못 가겠어요. 비가 와서 못 온대요. 비가 와서. 아, 그래서 비가 와서 못 올 정도면 그보다 더 심한 상황이 되면 안 온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잖아요.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떻게든지 이게 집회로 모일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과 환경을 마련해 주면 이분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해 주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현지 장로님들하고 이런 교제를 했으면 형제님 하나님 허락하시면 제가 매달 방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매달 방문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과 현지에 계신 성도님 가정이 아까 말씀드린 2가정 외에 한 가정이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 3가정이 있습니다. 이 2가정은 한국에서 구원받으신 형제님 가정이시고 또 한 가정은 호주 GA로에서 구원받으신 가정이 또 여기 계세요. 3가정이 있기 때문에 이 3가정이 각자 따로 국밥이거든요, 지금은. 제가 매달 방문을 통해서 이분들과 함께 형제님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어쨌든 초점은 현지에 계신 형제님들 먼저 세우는 것. 형제님들 먼저 세우고 또 저희 가정이 나중에 가겠지만 저희 집에서만 뭐 모든 집회를 다 하는 게 아니라 각자 일을 분담해 주려고 합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는 이 형제님 집에서, 토요일 날은 이 형제님, 주일날 예배는 저희 집에서, 하지만 오후에는 또 다른 형제님 집에서 이렇게 좀 분담하라고 또 함께 주님을 섬겨가는 방향에 저만 하다가 제가 지치거나 제가 잠깐 빠져나오게 된 상황이 된다면 이거는 뭐 할 수 있는 분이 없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더 이상 연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연습화를 해야 되겠다 해서 매달 방문을 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그때마다 채워주셨어요. 갈 수 있게끔. 놀라운 방법으로 채워주십니다. 가면 뭐예요?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오후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점심 비행기 타고 가서 도착하자마자 루틴이 있어요. 항상 전화하면 저 도착했습니다 라고 하면 어느 가게에 가서 만나서 그 집에 있는 분들하고 교제 나누고 복음 교제하고 또 저녁에 어떤 형제님 집으로 넘어가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교제하고 토요일 날 아침, 점심, 저녁 나와서 교제하고 저녁에는 주변에 있는 이웃 청소년, 그다음에 주일 학생들을 초청해서 복음 잔치를 열고 주일날 아침에는 함께 형제님들 집에서 형제님 집에서 형제님들하고 같이 주일날 예배를 함께 나누고 또 인도네시아는 이제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를 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주일날 저녁에 만나서 함께 또 예배를 같이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모습인데요. 이 형제님, 어떤 형제님, 한 분 형제님의 집이에요. 이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떡과 잔을 놓고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부터의 말씀. 누가 또 어떻게 왜 이 떡과 잔의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고 또 이걸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구도자들도 함께 참석하고 함께 이 떡과 잔의 예배를 함께 나눠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저녁에는 오전에 함께 하지 못했던 청년들을 또 주변에 카페로 초청을 해요. 인도네시아가 특히나 여기가 대학교가 많기 때문에 카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이 사람들은 새벽에도 커피를 마셔요. 저는 마시면 잠을 못 자는데 막 새벽 12시, 1시에도 막 커피를 마십니다. 이거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카페에 와이파이가 돼요. 이게 와이파이가 되는 지역이다 보면 여기 와가지고 게임하고 뭐 공부하고 여기서 뭐 노는 거예요. 청년들이 모이면 함께 모여서 커피를 마시면서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이 청년들하고 함께 모였을 때 이게 질문들이 참 많아요. 실제 삶, 신앙인의 삶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삼촌, 그리스도인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삼촌 어떻게 생각해요? 뭐 제 생각을 물어볼 때가 많아요. 그럼 저는 뭐라고 대답하게요? 야, 내 생각을 물어보지 말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 좀 봐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보여주고 성경을 딱 제시해 주는 거죠. 처음에는 이들이 되게 불편하라 했어요. 아예 어떻게 성경만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이거 힘들어 죽겠구만.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나 이게 못 살 것 같은데. 만약 이게 천국 가는 요건이라고 한다면 나 천국 못 가겠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이게 천국 가는 요건이 아니야. 성도들의 삶인데 이거 못할 수도 있다. 못하는 것 또한 주님께서 알고 계셔. 근데 이거 못한다고 생각하고 야, 나 이거 못하니까 아예 안 해야 쓰겠다. 그럼 되겠냐. 이런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복음 교제를 이제 복음 교제가 너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 네 집값 다 갚아주셨다. 아멘. 너 그거 믿으면 너 천국 간다. 그래도 내가 뭘 좀 해야죠. 뭘 해야 천국 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들이 아직도 많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다 갚았다, 다 이뤘다 얘기해 주셨고 에베소서 말씀에도 너희들의 의로움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아예 확 보여주고 있는데 도대체 네가 뭘 해야 된다는 거냐. 그런 청년들의 삶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청년들이 너무 참 어려운 삶을 또 살고 있어요. 시골에서 왔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한 달에 숙박비로 5만 원을 들어서 이제 한 방을 쓰거든요. 조그만 진짜 허르스름한 방을 써서 하는데 그 5만 원조차도 내기 어려우니까 그 공간을 쉐어를 해요. 2명, 3명 친구들 불러놓고 돈을 모아가지고 한 방을 3명, 4명이서 쓰는 거예요. 얼마나 좁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청년들이 이제 괜찮은 친구들, 좋은 친구들을 사귀어서 같은 방을 쓰면 문제는 없는데 걔 중에 친구 중에는 마약하는 친구도 막 있고 막 질 나쁜 친구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 애들하고 섞이게 되면 얘도 이제 그런 영향들을 받게 되는 거죠. 제 마음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은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청년들 학생들을 함께 모아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뛰시면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실래요? 이렇게 좀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혼들을 주님께서 계속 만나게 해주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작년 11월 달에 한국에서 선교사 수행이 끝나고 인도네시아에 다시 들어가서 제가 집을 하나 이제 구했어요. 그 폰티아나 지역에 집을 구했습니다. 집을 구할 때 3가지를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는 접근성. 그러니까 주변에 아까 말씀드려요. 비 오면 잘 안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비 와도 가깝게 있으면 올 수 있는 그런 장소였으면 좋겠다. 비가 와도 형제 이 정도 비면 5분이면 오는데 오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였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는 활용성. 말씀드린 대로 어떤 청년들이 그런 공간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저희 집을 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저희 가정 5명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가정도 살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구분되어진 그런 공간. 세 번째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현지 형제님들이 하도 이걸 강조하세요. 무엇보다 안전입니다. 무엇보다 안전이에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도네시아 도둑들은 강도들은 전 한 번도 아직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봤어요. 가방을 매면 저도 그런 게 습관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가방을 항상 어디 갖고 가면 제 몸에 항상 지니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좀 안정감을 느낍니다. 왜냐면 가방을 뒤로 이렇게 매잖아요. 오토바이로 타고 가다 보면은 뒤에서 강도들이 가방만 팍 뛰어가요. 사람이 나 자빠져가지고 막 죽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않고 가방만 뛰어가는 도둑들도 있고요. 인도네시아는 신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차를 막 분해해서 가져가는 도둑들이 많이 있어요. 차를 밖에다 세워놓으면은요, 이제 바퀴를 빼가요. 근데 좀 착한 도둑들인 것 같아요. 그나마 좀 착한 도둑들은 바퀴를 빼가면 그 바퀴 자리에다 벽돌을 쌓아놔요. 차가 안 넘어지도록. 그나마 좀 착한 아이들이잖아요. 차 바퀴를 빼갑니다. 자, 사이드밀러 있지 않습니까? 사이드밀러. 이거를 그대로 띄어가요. 그건 이제 파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재밌는 얘기, 우스갯소리, 야, 내 차는 안전하네. 차 바퀴도 그대로 있고, 저 사이드밀러도 그대로 있습니다. 내 차는 아무것도 안 뜯어갔네. 다행이다. 딱 차를 타고 시동을 켜고 앞으로 갔는데 바람이 휙 들어와요. 앞에 전면 유리창을 띄어간 거예요. 그대로 칼로 해가지고 전면 유리창을 띄어갔대요. 그런 나라가 인도네시아라고 합니다. 돈만 되면 다 띄어간대요. 돈만 되면. 예전에 몇 년 전에 인도네시아에 큰 쓰나미가 한번 왔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그 이후로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그 쓰나미 관련해가지고 조기 경보 장치를 먼 바다에다 몇 개를 설치를 했대요. 그 이후로 쓰나미가 한 번 더 있었는데 경보 장치 단 한 대도 울리지 않았었어요. 뭔 일인가 해서 이제 봤더니 돈 되는 부품은 다 뜯어간 거예요. 돈 되는 부품은 다 뜯어가가지고 팔았대요. 장치가 울릴래요? 울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현지 형제들 무엇보다도 안전, 무조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가지고 집을 구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구하는데 작년 11월 달에 이런 집을 구하게 해주셨어요. 3가지 조건이 다 맞는 집을 구하게 해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제 임마누엘 학교가 여기 있고요. 여기가 저희 집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집에서도 오토바이로 10분이면 다 와요. 다 10분이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딱 성도님들 가정 중앙에 저희 집을 딱 잡았어요. 두 번째는 활용성. 성도들이 모였을 때에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쓸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는 그런 집을 구했습니다. 또 안전은 경비들이 참 많이 없거든요. 인도네시아는. 근데 여기 보시면 요런 모양들 있잖아요. 요런 게 다 관공서들이거든요. 관공서들 사이에 있어요, 집이. 관공서들은 경비를 두고 있거든요. 저희는 따로 경비가 없어서 주변에 경비들이 있는 꼴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제 강도 접근하기 좀 힘든 상황인 것이죠. 3가지를 다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 공간을 제가 영상으로 찍어봤는데 나중에 혹시나 인도네시아를 또 폰티아나를 방문하시게 되면 만나게 될 그런 공간입니다. 처음에는 예배당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종교생에 막 등록해야 되고 그 절차가 복잡해서 가정 예배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가정을 오픈을 해서 저희 집으로 초청을 하고 가정 집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집의 모습이고요. 1층에 방이 하나 있어요. 이 방은 손님들을 위한 방, 손님이 없을 때에는 주일 학생들을 위한 방, 혹은 학생들을 위한 방으로 쓰려고 합니다. 이런 공간을 준비를 해서 혹시나 이제 청년들이나 쉴 곳이 필요한 분들이 오시면 이 공간을 내어드리려고 하고, 이 공간이 이제 좀 비디오상으로는 안 넓은데 조금 넓은 공간이거든요. 거실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거실 공간 뒤에 화장실이 하나 있고 그 옆으로는 부엌이 또 준비되어 있어서 집회 중에도 밖에 나가서 음식을 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공간이고요. 인도네시아는 대부분의 주방이 아웃도어예요. 그러니까 집 밖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항상 이제 그 모 형제님이랑 도 형제님이랑 모 자매님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예, 그 도마뱀 형제님하고 모기 자매님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시거든요. 예, 돌아다니시면 말씀들을 오셨다고 저희 잡질 않아요. 네, 그런 이제 노출이 되다 보니까 밖으로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에 있는 부엌이 사실 많이 없어요. 근데 이 집은 사실 인도에 들어가는 축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집을 하게 됐고 2층에는 방이 2개가 있습니다. 저 아이들이 이제 등치가 저보다 더 크게 돼가지고 이제 큰 아이들 남자애들 3명 방 내무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큰 방을 애들 내무반으로 제가 내어줄 생각이고 지금 보시는 이 방을 작은 방 저희 부부가 쓸 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집을 결정했던 그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방도 방이지만 이 방을 밖으로 나오면요 맞은편에 팬트리 공간, 그러니까 빨래를 넣을 수 있는 공간에 이 집주인 아저씨가 위에다가 지붕을 쳐놓은 거예요. 지붕을 쳐서 여기도 뭐 집회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생기는 겁니다. 여기는 뭐 청년애들 모일 수가 있고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집을 계약을 했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쭉 이 옆으로 길게 집들이 있어요. 현지 형제들이 저한테 가장 부탁하신 게 뭐냐면 형제님 거기는 폰티아낙은 더 강성 무슬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인 것을 보고 막 안 좋게 보는 무슬림들이 찔러버리면 형제님 그거 큰 위험이 돼요. 저희만 위험이 되는 게 아니라 현지 성도님들도 위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 양옆에 집들이 쫙 있는 전부 중국계 인도네시아 분들이에요. 무슬림이 없어요. 무슬림은 2블럭 뒤에 집들에 무슬림이 있는 겁니다. 이게 신경을 많이 못 쓸 수밖에 없는, 이게 신경을 안 쓰여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딱 있어서 모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저희 집 앞에 요 맞은편으로 넓은 공간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마스지드라고 해가지고 무슬림 사람들 기도하는 장소가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 장소는 공공기관, 그러니까는 관공서 안에 있는 마스지드는 이들이 별로 안 모여요. 자주 안 모여요. 그러니까 자주 모이는 회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회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하고 접촉할 이유가 많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집을 구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가 되죠. 이 집을 구하는데 도와주신 형제님이 계세요. 형제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부동산 일을 또 하시거든요. 이분이 집 계약을 하고 나서 저한테 그러는 형제님 저랑 어디 가볼 데가 있어요. 어딘데요? 뭐 건물을 하나 보여주는 겁니다. 형제님 우리는 아직 이 건물 아직 때가 아니에요. 저는 아직 구체적으로 기도해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건물을 보여주는 4층짜리 건물을 보여주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2년 전에 교회로 썼던 건물이 매물로 나온 거예요. 와 겁나 좋더라고요. 엄청 좋더라고요. 안에 다 갖춰져 있어요. 모든 시설 설비도 다 돼 있고 다 갖춰져 있어요. 근데 저희가 아직까지는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현지 형제님들하고도 또 교제를 해봐야 되고 이게 주님 주신지 한번 또 분별을 해야 되고 왜냐면 교회로 등록해서 쓰려면 그 과정이 엄청 복잡하거든요. 종교생에 등록해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또 뭐가 또 필요하고 그런 관계들을 딱 갖춰져야만 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이건 기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치트라라의 교회가 그런 어려움이 한 번 있었어요. 치트라라의 교회가 처음에 교회로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로 모이고 있는데 교회로 모일 때 주변에 이제 무슬림 사람들이 대다수가 쳐들어왔어요. 경찰, 군인들 대동해가지고 총 메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경찰들 들어와가지고 야씨 니네 종교생에 등록도 안 해놨으면서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어? 여기 문제 있잖아. 예배 중에 그러니까 장로님 일꾼님들이 일단 예배는 2층에서 빨리 계속 드리라고 해놓고 장로님들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분들 다 데리고 1층에 내려와서 우리랑 얘기합시다. 그 이슬람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나 딴 거보다 차 한 대 사주면 내가 없던 걸로 해줄게. 그랬대요. 그 차가 한국 돈으로 뭐 얼마나 들어? 4,500만 원? 5천만 원짜리 차?
그런 거 사주면 자기가 없던 걸로 해주겠대요. 근데 그때 형제님들 뭐라고 얘기냐면 해줄 돈도 없고 이거 한번 해주기 시작하면 할 때마다 요구한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린 그렇게 할 수 없다. 근데 지금 이제 교회 건물로 잘 쓰여주고 있거든요. 어려움 없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찌띠라레 교회가 딱 3층짜리 건물인데요. 밖에 창문을 열고 보면 무슬림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보여요. 예전에는 거기 이제 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교회로 들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출입이 다 보일 수 있었거든요. 그분들도. 그러니까 보면 저기 또 누가 들어가네. 그게 보였단 말이죠. 근데 언젠가 갑자기 그 마을에서 저희 교회까지 오는 그 길 사이에 벽이 쳐지기 시작했어요. 벽을 쌓아놓으니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매 주일날 아침에 저희 교회 앞에 이렇게 공터가 있고 주차장이 좀 넓은데요. 거기에 일요일 시장이 열려버렸어요. 아침 7시 반에 시작을 해가지고 언제 끝나냐 점심 12시 반이면 그 시장이 끝이 나요. 그러니까 저희 예배 드리러 가는 시간 딱 밥 먹고 나오는 시간이면 시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으로 그들의 시선을 다 가려버려가지고 누가 들어가는지 나오는지 못 보게 하시더라고요. 주님께서. 그래서 안전한 가운데 저희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어려움 없이. 또 그렇게 예전에 어이없는 요구를 했던 그 세대들이 다 지금 죽고 없고 그 다음 세대들이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 얼마나 또 많은 노력들이 관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겠어요. 지금은 처음에는 우리 돈 주고 우리가 산 건물인데 쓰려면 그분들 허락을 맡아야 돼요. 야 우리 이번에 캠프 있는데 주일학교 캠프는 1박 2일만 좀 쓰면 안 돼? 그래 써. 야 우리 청년의 캠프가 있는데 한 일주일만 좀 쓰면 안 돼? 써. 한 달만 좀 쓰면 돼. 써. 6개월만 써. 1년. 지금 말 안 해요. 허락 안 구해도 계속 모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이제 인도네시아의 이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폰티아나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좀 필요하겠죠. 이를 위해서 좀 기도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 제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드리도록 할게요. 2024년 올해입니다. 올해 5월 달에 이제 계약금 잔금을 정리를 하고 6월 달에 폰티아나로 저희 가정이 이사를 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근데 왜 6월 달이냐? 한국은 한 학기 시작, 1학기 시작이 3월 달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7월부터 이제 1학기가 시작을 합니다. 6월 달이 되면 학기 말이 되고 졸업을 하게 되면 이제 7월 달에 학기 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큰아이가 올해 6학년 졸업을 하게 되면 중학교 1학년으로 올해 들어가게 되는데 그 기간 중에 이사를 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전 서류 등록하는 것, 그다음에 이전하는 것 자체도 힘들고 굉장히 어려워요. 인도네시아가 돈 주면 다 해주는, 돈 안 주면 안 해주거든요. 돈 안 주면 막 한 달도 걸리고 막 그래요. 서류 발급 받는데 돈 좀 주면 이틀 만에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돈 주기 시작하면 이게 한 번에 안 끝나요. 그런 이제 전례를 만들어 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튼 주님께 의뢰하는 심정으로 주님께서 이 일을 순적하게 잘 이루어주시도록 기도를 하는 마음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7월 달에 아이들 학교 이제 전학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7월부터는 저희 가정을 오픈해서 정규 집회를 모일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현지에 계신 우리 형제님 또한 자매님 같은 마음, 같은 믿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함께 힘있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지금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한 마음으로 한 성령님 한 뜻으로 주님을 한 성령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또 마찬가지로 6월 이사 가기 전까지 찌띠라라의 교회에서 동역하는 부분들 끊이지 않고 더욱더 충성스럽게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폰티아나에 거주하는 그 거주지 주변의 이웃들하고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좀 자연스럽게 또 집회 장소로 저희 장소를 쓰기 위해서는 주변에 한국으로 딱 치면 이장님 이런 분들하고의 관계, 또 주변의 이웃들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볼 때 저희 오늘 수요 말씀 집회 있는데 한번 성경 공부하려고 하는데 좀 그렇게 알고 좀 이해 좀 해주시고 또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관계를 잘 맺어 놓으면 다음이 편해요. 이 관계가 흐트러져 버리기 시작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모일 때마다 거기 왜 모이냐 얘기 들리고 안에서 찬송 부르지 마라 너무 시끄럽다 막 이런 얘기 막 들리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관계가 굉장히 참 중요하죠. 이거 잘할 수 있도록 저희 자매가 음식을 참 잘합니다. 한국 음식을.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저희가 각각 한국 음식을 마련해가지고 주변의 이웃들을 초청을 해요. 와서 이제 식사 좀 하시라고. 같이 음식 나누면서 관계를 맺고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교제하고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현재 거주 중인 성도님들의 믿음 안에서의 열심, 또 말씀에 대한 어떤 사모함, 열정을 주시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또 폰티아나에 붙여주신 구도자 영혼들이 청년들만 해서 한 11명에서 13명 정도가 돼요. 주로 만나는 청년들이 11명 정도가 되거든요.
이게 저희 가정 포함하고 다른 세 분의 형제님 가정과 다른 구도자들을 합쳐가지고 총 인원수가 대략 20명에서 30명 사이가 돼요. 이거 모일 수 있는 공간, 아까 보셨던 그 공간에 딱 모일 수 있는 거죠. 너무 과하게 크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작지도 않은 공간. 하지만 이 공간에서는 함께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 주중 집회도 몇 번을 통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또 영육 간의 건강, 그다음에 폰테하나 모임과 찌뜨라라 모임의 지속적인 교제와 동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또 이루실 것을 또 믿고 있고, 또 저희가 항상 감사가 되는 것은 저희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한국에서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는 또 후원해 주시는 여러 형제 자매님들이 계신다는 사실 앞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올해 또 이 말씀을 놓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일만 하면 우리가 희생해야 되고 우리가 막 쏟아부어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아까울 때도 있어요. 나 이거 못할 거라고 생각할 때도 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당연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그 일을 우리한테 맡기실 때에 그냥 막대놓고 니들 알아서 해봐 이렇게 맡기시는 게 아니라 이 말씀처럼 이렇게 또 선언하고 계시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이잖아요. 이 말씀을 주시고 야 내가 기뻐하는 일을 분별 한번 해보도록 해. 그런 삶을 살도록 해. 근데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 중에 뭐 하려고 하면 싸우려고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승리를 맛보는 걸 좋아합니다. 승리를 맛보길 희망하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떻게 해야 승리를 맛볼 수 있을까요? 전략 잘 세우고 잘 싸우고 기술적으로 잘 싸우고 하면 승리를 맛볼 수 있나요? 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전쟁을 해야만 됩니다. 전쟁을 안 하면 승리고 뭐 지고 그게 없잖아요. 전쟁을 해야만 이게 승리냐 아니냐 이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쟁 나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나가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이 우리 도움이시고 방패가 되신대요. 그러면 우리가 나갔을 때 어떻게 하는 게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하다 보면 주님께서 이루시고 주님께서 해주시는 그 승리를 우리도 맛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2024년 이제 벌써 2월 달이 됐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새해 인사는 좀 드렸으면 합니다.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는 인사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새해 복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형제를 또 초청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누게 하신 주님 앞에 또 우리 성도님들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 중에 가장 제가 막내예요. 나이도 막내, 생긴 것도 막내잖아요, 그죠? 그러진 않나요? 네. 제가 가장 막내입니다. 막내라서 저번에 그 선교사 수양회 갔더니 굉장히 귀여워해 주시더라고요. 나이 40둘에 귀여움을 받으니까 참 어색하긴 했는데 참 감사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함께 할 수 있음에 참 감사가 됩니다. 그 일에 아는 거 없고 부족하고 진짜 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저조차도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요. 저만 선교사 이름은 김동희 선교사라고 얘기하지만 전 저만 특출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어느 곳에서나 지금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고 계시잖아요. 그게 선교사지 그게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다는 그 차이점만 있을 뿐이죠. 하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처음 보셨던 말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삶을 사는 것, 그대로 증명하면서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사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긴 시간 동안 또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웬만하면 전라도만 안 쓰려고 했는데 신경 써서 계속 얘기했는데 저도 모르게 자꾸 나와가지고 그래도 오늘 많이 안 썼죠. 많이 안 쓴 것 같아요. 제 스스로 너무 감사가 됩니다. 많이 안 쓴 것 같아서. 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한 번 더 기도하신 이후에 오늘 모든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또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 삼아주신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참 기쁨의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 소망을 나눌 수 있게 모든 환경과 시간을 허락하신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모든 것 주의 은혜이온데 주님이 베풀어진 이 은혜를 기억할 때에 하나님을 증명하는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된 자의 삶으로
살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그냥 그리스도를 그냥 밝게 보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고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음을 저희들이 아오는데, 주님, 저희들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선히 인도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의왕교회 성도님들, 또한 오늘 함께 만나서 교제케 하심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도 이 교회의 문턱을 넘는 모든 구도자들과 이 교회의 문턱을 통하여 들리게 되는 모든 복음의 말씀도 또한 주의 진리의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또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본이 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계속 이끄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께서 또한 허락하시며 건강한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리었고 모든 것 참 주의 은혜이오며 주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감사를 드리게 될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